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배우자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또 이웃과 친구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손을 들어 이웃을 축복하시며 우리 부부들께서는 함께 손을 잡고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축복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며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복을 빕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그런 나무가 되기를, 그런 물가에 머물기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그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주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내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내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이 들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이 들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한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원한 주를 원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을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내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어설픈 인간관계처럼 그래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친구야 사랑하는데 친구야 이렇게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내 안에는 어떤 상처들이 어떤 괴로움들이 어떤 슬픔들이 나를 묶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오,
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헛된 것을 아직도 쫓고 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나에게 손 내미시고 지금도 나에게 주님의 길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셔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아버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 원하는 길을 쫓고 내 바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 사그러지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이 고백이 그저 남이 부른 좋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주님 옷자락을 만질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성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큰 지진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작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번 자르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 지오신 그날엔 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나누었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필요한 것에, 주님 가장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못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처럼 주님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내어드린 자리에 주님의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신명기 8장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찾으실 분들은 또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내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저희 부부도 많은 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노래 취향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옷 입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딱 한 가지 서로 인정하며 같은 취향을 가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화 취향입니다.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 거 하니 저희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막 차도 달리고 차가 막 날아다니고 막 총도 쏘고 막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뭐 딸을 구해낸다거나 아니면 뭐 인질들을 구해낸다거나 아니면 정의를 실현한다거나 악당들을 잡아넣는,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액션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좀 취향이 조금 더 다른데요. 저는 군대 이야기, 어떤 특수부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전쟁을 다룬 내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을 그린 영화들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자신의 동료들과 서로를 보호하며 위험한 적진을 탈출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는 인노라면 저는 군인이 아닌데도 이야 막 감동이 느껴지고 오 해냈어 막 그 감동의 그 도가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 군인들은 그렇게 고되고 어쩌면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이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이 맡는 임무에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임무의 성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며 그 임무를 완수한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과 왜 너희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훈련을 받았는가 하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그 대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에 옮겨와 살도록 한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이집트 땅의 황제 왕이 됩니다.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있던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를 탐탁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새로 일어난 제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반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이 이집트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그 왕이 즉위하는 그때부터 그의 무덤과 그의 그 치세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 어떤 공적을 기리는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물들이에요. 뭐 오벨리스크, 큰 이렇게 뾰족한 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 신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왕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조들의 어떤 그 건축물을 만드는 그 돌, 대리석을 석회암이나 현무암을 나르는데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노예로 뼛속까지 그 삶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노예된 것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내고 꺼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자,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했는데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기름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도 광야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20세 이상 됐던 그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사그러지게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근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극도로 혹독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인드를,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이고, 그들이 받은 훈련을 무의식 중에서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군인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사람들이 문화가 많이 달라요. 이라크 사람들은 뭐 중동의 문화가 거의 다 그렇지만 확실한 게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인샬라 이러면서 신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되든 안 되든 그냥 만대요. 하다가 말기도 하고 되다 말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재자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나서 미군들이 이라크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군인들인지 그냥 민간인들인지 그냥 동네 건달들인지 근데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훈련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도둑도 제대로 못 잡고 어디서 막 총 쏘면서 사람들이 막 테러 행위를 해도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집트 군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인들을 정말 군인다운 군인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 뼛속까지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뭐 수도방위 사령부, 뭐 아니면은 뭐 해병대, 이런 특수부대에서 교관을 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1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효과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자, 민수기 32장에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꾸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절하게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달콤해 보이는 어떤 그 유혹적인 문화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는 그 마인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입구 초반에서부터 이럴 거면, 이런 저주받은 땅으로 갈 거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 것을 그랬다. 그냥 가서 노예 생활하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살벌한 땅이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거기는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 즉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블레셋,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 쓰여질 기록될 그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의 시대에는 청동기를 쓰던 시대래요. 청동으로 만든 칼이 쇠로 만든 칼로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 부러져 나가겠죠. 뭐 그냥 휘어져 버리거나. 전쟁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어요. 다만 부족 사회로 막 흩어져서 살아서 그들이 단합된 힘을 못 가졌을 뿐이지 별로 그렇게 어디 나가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북쪽에 살았어요. 자, 동쪽을 보면 동쪽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미디안, 바벨론,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들이 있었고, 사실 그들은 제국을 형성하기 전에 각기 부족으로 흩어져 살 때는 그냥 도둑대였어요. 잘 무장되고 잘 말 타고 낙타 타고 다니는 데 익숙한 도둑대. 자, 그것도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이집트라는 무시무시한 제국이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각기 어디를 쳐들어가겠다 그러면 꼭 지나쳐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 땅이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길 밟고 간다고요. 지나가면서 뭐 통행세를 내는 게 아니고 밟고 가면서 식량 다 뺏고, 뭐 종으로 부릴 사람들 납치해가고, 가다가 전쟁에서 지고 오다가 성질 난다고 그 동네 막 불지르고 약탈하면서 사람도 죽이고, 이랬던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과거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살려면, 그렇게 괴롭힘을 받고 살려면 사람이 통치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야 그것이 온전하게, 그곳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겉모양 딱 보자마자 화들짝 놀려고 질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훈련 받은 척 한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됐어요. 이 400년 동안 뼛속 깊이 박혀버린 노예 근성을 하나님 뽑아내시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움으로써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 같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에요. 광야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사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광야는 사막보다 더 살기 힘들고 더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흙,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붉은색을 띠는 흙이 펼쳐져 있고요. 바짝 마른 흙,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일어나는 그런 흙이 바닥에 얇게 깔려 있고요. 바람에 깎이고 깨져서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돌멩이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맨발로 거기를 잘못 디뎠다간 발바닥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 왜 또 그런 땅에는 온갖 그 독사와 독충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요. 또 낮에는 50도 내지는 6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아까 맨발로 땅을 못 밟는다 그랬잖아요. 뜨거워서라도 땅을 맨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발에 상처가 나고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근데 또 밤에는 거의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진대요. 일교차가 하루에 뭐 50도, 6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캠핑을 좋아하고 오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데서 살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런 땅에 물이 있겠어요? 일부 오아시스 같이 물이 조금씩 흐르는 땅이 아닌 이상은 도저히 그것을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도 모르고 조상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너희 옷이 헤어졌나 봐라. 너희 신발이 망가져서 너희 발이 부르텄나만 봐라. 40년 동안 그 혹독한 곳을 돌아다니고 살았지만 너희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살면 어려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험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광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뭐라도 털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노예로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쉴 새 없이 와서 찔러보고 사람들 납치해 가려고 하고 무언가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 이방 족속들하고 수차례 전쟁을 했어요. 근데도 그 전쟁에서 이들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지키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리더들을 잘 세우셨어요.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더 강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되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강해지십시오. 담대하게 그 광야 같은 생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나의 어떤 목마름과 갈증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반드시 집니다. 두려워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옛날 전쟁을 다룬 영화를 보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쟁의 지휘관이 병사들 앞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는 연설을 합니다. 근데 야, 오늘 뭐 별다르게 가능성도 없는데 대충 전쟁하고 그냥 도망가자, 이런 내용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우린 이긴다. 우린 이긴다.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독려를 하지 대충 하고 같이 집에 가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독려와 격려를 받은 군사들은 전투를 즐기기까지도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기세를 몰아서 전진해 나가고 앞서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약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한 15년 가까이 됐네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1년간. 첫 번째 저의 단기 선교였죠. 이제 늘 민도로라는 섬에 삶에서 지내다가 이제 민도로 섬이라는 섬보다 더 큰 이제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라는 데에서 그 루손 섬의 항구 도시에 백화점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라 그 도시에 가서 건기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호텔에 방을 잡고 우리 선교단 일동들이 가서 간만에 때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좀 사고 필요한 것도 좀 사자 그래갖고 한국으로 우르르 나왔어요. 3일 정도 지내고 저는 그 지내는 동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픽업해서 공항에서 픽업해갖고 모시고 그 항구 도시로 왔죠. 와서 이제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섬에 그 항구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항구가 있는데 각각 항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행렬들이 보였어요. 자, 저희는 이제 우리가 카펠이라고 부르는 큰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배가 2시간 반 정도 항해를 해서 그 섬까지 가는데 이제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쾌속선이 출발을 한다고 이제 승선하라고 안내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필리핀 말을 못 알아들었죠. 이제 우리 함께 있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대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저거 타고 가요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다들 피곤했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러고 들어간 그 배를 탔는데 아무도 몰랐죠. 그날 연안에 폭풍주의보가 내려 있었어요. 그 배로 1시간 반 정도 간다 그랬는데 바다로 출발해서 한 20분쯤 가니까 갑자기 배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분쯤 더 가니까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한 진짜 5층 건물만한 파도가 같았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파도 제일 깊이 밑에가 들어갔을 때 위로 올려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 배 지붕에 가려서. 더 이게 고개를 살짝 빼고 보니까 정말 한 5층 그런 건물만한 높이 파도가 막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물이 들이치기 시작하니까 뒤쪽에 그러니까 저는 맨 앞에 타고 있었거든요. 뒤쪽에 타고 있던 여학생들하고 여자 간사님들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불안했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배가 뒤집어지거나 침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누가 어디쯤 탔다는 거 알기 위해서 살짝 돌아보고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마음을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라고. 옆에 이제 각국의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 20대 초반, 초중반 저만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전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있는 거 없는? 오씨 뭐지?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한순간 딱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저도 같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나중에 애들이 이 간사님 그때 미친 것 같았어요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 보세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상황을 여러분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같아 보이는 인생길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꼴이 결정됐고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저 믿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를 지나요. 이제 광야를 지나면 되는 거예요. 저길 가면서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풀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과 괴로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하고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그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나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딱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여자 노예가 이 노예였거든요. 여자 노예가 뭐했냐면 그 귀신 들린 상태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돈을 받아갖고 주인에게 부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열받아갖고 화가 나서 그리고 바울이 꼴배기 싫어서 바울을 억지로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바울하고 실라는 억울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등에는 막 몽둥이와 채찍으로 맞고 막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세요? 발에 차는 수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울한 상황이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 중에서도 정말 고생스러운 광야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찬양했다고요. 즐거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울할 때 노래 불러보셨어요? 우울할 때 으쌰으쌰하는 노래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우울할 때 무슨 노래가 나와요? 한많은 이 세상 뭐 이런 노래. 아우 들으면 그냥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울하고 막 짜증나는 노래만 나오지 아싸 막 이런 노래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하고 속 터지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주여 아싸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거든요. 끝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값진 일인 것이 결정이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가 바울과 실라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임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얘기가 끝난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광야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옮겨봅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큰 파도를 칠 때 그 파도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배가 파도를 피하려고 옆을 틀면 십중팔구 그 배는 뒤집어지기 쉽습니다. 침몰하기 쉬워요. 때때로 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이고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 힘을 붙들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어떻게 쓰는지 깨닫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 생활을 광야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생활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끝없을 것 같은 광야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의 일부분일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잠시간의 이 세상의 시간이 광야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 우리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이걸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패배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꺼림직하고 찝찝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패배감이 있습니다. 나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꾸실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실 우리의 삶을 더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린 삽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은 메말랐고 건조하고 척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꽃이 피어나 향기가 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이 시간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들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주님의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돌리셔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